어머님 말씀 한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8일 참부모님 성원 60주년 기념식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의 백성이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화 후에 내가 천원궁을 짓겠다고 말했을 때에 그 준비가 즉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했습니다. 2023년에 아름다운 이 절기에 천원궁, 특히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0일 특별활동 기간, 또 60개월의 활동 기간 중에 있는 이 귀중한 때에 오늘 안식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2023년 5월 5일 이제 하늘 앞에 봉헌될 천원궁 천일 성전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2027년도에 선포될 하늘 부모님의 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하늘 부모님을 실체적으로 모신 성전이 바로 천일 성전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섭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직접 모신 또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성전 건축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역시 성경 역사를 보게 된다면 유대민족의 역사가 중요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네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전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솔로몬 성전이 되겠고요.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 둘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또 이것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것도 파괴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데 제3성전 셋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윗에게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제대로 된 성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모세 시대에 모세의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요. 너무나 자세하게 이 성막 지을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들이 아주 장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노란 글씨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말씀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모세와 또 우리 인류와 유대인과 만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모세의 광야 40년 이 노정이 시작이 되는데 모세가 만든 이 성막에는 바깥쪽에는 성막이 있고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하늘 앞에 영광 돌렸던 승리의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윗에서 와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이 지시에 의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1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7년 6개월 만인 BC 959년에 성전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잘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준공된 지 373년 만인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제3차 침공 때에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서 완전히 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금과 은, 놋 이런 보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옮겨진 이 내용들이 이 바벨론이 다시 또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우리가 바사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 바사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것을 지시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고레스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할 정도의 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한 참 특별한 신앙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제1차 포로 귀환을 이스라엘 포로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고 또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책임졌던 이끌었던 총독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유대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또 제2 귀환의 책임자였던 에스라는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켰고 제3차 귀환의 책임자였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지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BC 20년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입니다.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완하게 됩니다. 증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은 9년 만에 완성이 되었으나 세부공사는 AD 63년경에서야 비로소 완성하게 되는데 약 80년이 넘게 걸려서 세워진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완공된 지 불과 7년 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불이 났는데 이 불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완전히 녹아나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또 안에 있던 금은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이 바위에 붙어 있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 돌을 파헤치고 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완전히 파괴된 제2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2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약의 말씀, 율법이었다고 우리가 알게 되죠. 그 구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필요한데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18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16가지는 대부분 다 지금까지 성취가 됐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17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는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17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 17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기도와 주의 지성소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소서. 주 우리 여호와여 사랑과 자원함으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예배가 언제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당신의 궁율로 시온에 돌아오는 것을 보리이다. 시온의 그 거룩한 임재를 돌이키시는 주 여호와여 송축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제3성전의 건축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스크가 있죠. 그 모스크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려는 간절한 열망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18번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3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믿음을 기도를 2000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헤롯 성전 AD 70년에 파괴된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지만은 서쪽 벽에 약 450m의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찾아와서 이 통곡의 벽에 찾아와서 자기가 소원하는 글을 적어서 그 쪽지를 틈새에 넣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제3성전을 짓기 위해 하루에 3번씩 이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유대 모자를 쓴 채 이 통곡의 벽에 찾아와서 자기의 소원을 쪽지에서 집어있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019년도에 이 통곡벽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의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었지만은 이 트럼프의 재임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정말 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이 트럼프의 행보는 아주 특이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뿐만 아니고 푸틴도 2017년도에 성전 재건을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입법 사법의 최고 기관이 있습니다. 71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1600년 만에 이것이 복원이 됐다 그럽니다. 여기에 요청으로 푸틴이 와서 기도하는 장면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3성전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그 위치는 가장 유력한 것은 역시 바이돔 사원입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 외에도 4곳, 5곳 또는 7곳의 이 후보지를 정해놓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분은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책임자인데요. 언론 인터뷰를 또 많이 했고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식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되겠습니다.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e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be nations. Okay. And the nations are like gemstones, very precious. Okay. You think we're in the time it's almost here, the third temple? Yes, absolutely. Man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전 세계를 위한 그런 성전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유대 민족들을 위한 자기들의 신념과 신앙이 아주 배어 있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에게도 또 푸틴에게도 제3성전을 재건을 요청하고 있는데
과거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제2성전을 짓는 것을 허가한 것처럼 또는 지원한 것처럼 이런 중요한 국가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산헤드린 의장과 그 71명의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역할은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정체성을 수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중 하나는 성전을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아스포라를 통해 흩어졌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또 이 산헤드 비서의 인터뷰도 제가 잠깐 캡처를 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제3성전은 여러 나라들의 도움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요한 나라들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나라들과 상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찾아와 제3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져야 세상이 번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력한 신념을 갖고 이 제3성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제3성전에 대한 많은 준비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준비가 8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8가지 제가 쭉 적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8가지의 내용들이 이 준비가 거의 대부분 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편금의 출현, 붉은 암송아지의 출현, 등대의 출현, 진설병의 출현, 법궤의 존재에 대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됐고 레위인 또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산헤드린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최근에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3성전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지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영토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1945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독립을 하면서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1945년도에는 이 녹색 부분이 팔레스타인 영토였고 하얀 부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부분이었죠. 근데 1947년 2년 후에 UN 분할에 따른 영토 변화에 따르면 약 절반 정도의 영토를 분할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1967년에 많이 없어졌죠. 팔레스타인 영토가 2003년도에 보면은 지금은 정말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아주 적은 부분만 팔레스타인이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스라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토 싸움에 얼마나 많은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희생이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것들을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죠. 휴전을 했다가 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정말 철천지 원수의 분위기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그 좁은 땅에서 공존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또 그 주변국과의 그 싸움이 그 전쟁이 또 지난 역사상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땅에서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이 피 묻은 손으로 지은 성전 하늘 부모님이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 자서전의 제목이 아버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어머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라고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야말로 전 생애를 거쳐서 인류 구원과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이 몸소 희생하시고 원수를 사랑했던 그 흔적과 생애의 업적과 그 실적은 지금 전 세계의 종교인들이 또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우리 천복궁에서 우리 스탈린스 대주교가 우리 식구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너무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노란색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생녀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참 어머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예, 하데베 선지자가 어머님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어머님의 나라에 잘 오셨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바로 어머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지도자들 또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참 부모님을 증거할 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참부모로 그리고 평화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투메 그 대통령 지금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상투메 대통령이 우리가 국가복귀의 제1호라고 하는데 이 상투메가 어머님이 집이고 나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이게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참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될 때 부모님의 지난 평화를 향한 생애의 업적은 이제 종교와 정치를 초월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실적으로 남아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드 서밋 2022 때 이 장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예, 이 장면도 지난 2월 있었던 한반도 평화 서밋 때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 훈센 총리는 그동안 정말 독재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극진한 것을 우리가 절절히 옆에서 보고 느껴왔습니다. 왜 그렇게 참 부모님을 존경하나? 왜 그렇게 참 어머님을 어머님이라고 평화의 어머니로 모실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평생을 평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 어디 있냐? 바로 한학자 총재님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에 대한 모든 계획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동참하고 협조하고 있는 우리 훈센 총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집, 하늘 부모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참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 성원 60주년의 어머니께서는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두 가지 선물을 인류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2023년의 아름다운 이 절기에 천원궁 특히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정계, 종교계, 재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로 발표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일 성전과 하늘 부모님 성회가 바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두 가지의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천일 성전의 그 조감도고요.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 4월 27일 날 상냥식을 하셨죠. 상냥식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궁일과 하늘의 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수많은 세계의 남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모든 남 문제들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 천일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궁일과 지혜와 축복을 받아야 그 본질적인 해결이 된다고 하는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님은 이 상냥식을 하기에 앞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나는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난 2년을 보내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도 하셨습니다. 이 천원궁에 걸린 목적은 얼마 전에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지도자들 앞에서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 천원궁은 천일국의 본궁이요, 하늘 부모님의 본 성전이요, 천일국 섭리 경륜의 중앙청이 될 것이요, 참 부모님 생애 업적의 전당의 의미를 담아서 천원궁이 건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원궁 건립이 되어진 이후에 2027년 철력 1월 1일 날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지금 60개월의 특별 활동들을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제가 이 천원궁 뒷면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건 앞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보시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변모되어지는 천왕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천왕궁 주변 전경입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은 가평 휴게소 바로 직전에 오른쪽에 보면 너무나 큰 천왕궁의 그 모습에 아마 보는 사람 일반인들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천왕궁에 대해서 큰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천일성전의 그 내부 모습이고요. 천지인의 컨셉으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천일성전에는 참부모의 생일을 기록한 우리나라 최고의 자계 명인이 지금 부모님의 생일을 명작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단에는 이렇게 자계가 배치가 되어지고 그 2단은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첨보 입적을 한 우리 축복가정들의 명단이 등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23일에 수원에 있는 예평교회에서 우리 황보구 회장님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성직자협의회 KCAC의 호국 안보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30여 명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단상에 보시면 저 뒤에 현수막 뒤에 십자가가 걸려져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는데 정말 이 천일 성전이 지어지는 것 우리도 어머님의 말씀처럼 흥분되어지고 너무나 이 성전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성 들여야 되지만은 더더욱 정성 들여야 될 분들은 바로 기독교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재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하늘 부모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했던 이 기독교 목사들이 이 의미와 가치를 알고 이 성전의 정성을 모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5일까지 저희 이 지구는 기독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 천왕궁을 보여주고 이 하늘 섭리에 대한 많은 활동들을 KCAC 이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일 어머니께서 부산에 오셨습니다. 이때 어머니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란 글씨가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수고로 인해서 내년 5월이면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천왕궁 천일 성전이 봉헌됩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천일국을 설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세계 지도자 총회 때 나오시자마자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시자마자 자 내년에 천왕궁은 이제 지어지고 천일국 헌법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이원 체제로 되어지는 거 들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천일국 헌법은 벌써 선포는 하셨죠. 하지만 2차 이제 3차 개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날 어머니께서는 지난 5원으로 되어 있던 5원으로 되어 있던 지난 헌법을 이원 체제로 이제 바꾸셨습니다. 천심영원과 천정원이라고 하는 이 이원 체제로 바꾸고 천심영원 밑에 천의원과 천심천보원 그리고 천법원을 두고 천정원 밑에는 섭리기관과 가정연합 그리고 천재원을 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새로운 체제가 새로운 이원 체제가 이제 자리 잡고 선포되고 실행되어지는 때가 바로 5월 5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 바람은 또 지금까지의 어머님의 말씀은 5월 5일 내적으로는 천왕궁 천일성전을 봉헌해드리고 외적으로는 우리 제도는 바로 천일국의 이원체제로 실행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인이 되어지고 또 각 부서가 각 기관이 자기의 고유의 목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변화되어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임기도 있습니다. 임기도 세계회장, 천보원장, 또 천의원장 7년, 기타 섭리기관장 등 4년에 3번을 중임을 할 수 있어서 12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임기까지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천일국의 헌법이 시행되어지는 때가 바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를 통한 천의국 안착의 의미들을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 부모님의 본성전이 될 수 있는 천원궁, 그리고 분성전으로서의 우리 가정교회, 그리고 실체 성전으로서의 우리 천보 가정들, 우리 축복 가정들의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 하늘 부모님 성회에 있어서의 천의국 안착의 중심 요인이 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는 천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우리의 몸, 마음, 축복 가정, 그리고 천보인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천의 성전 봉헌 이후에 3년 반 후에 바로 2027년 하늘 부모님의 날이 선포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전이 지어진 3년 반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적 그리스도가 창궐하고 많은 혼란이 벌어진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이 하늘 부모님의 날 선포와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실 수 있는 2027년에 실체 하늘 부모님의 날을 선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건하게 이 뜻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과 제1성전 그리고 제2성전 모두 하나님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안착을 위해 천주적인 가나안 노정을 그동안 걸어오셨습니다. 7대 종단과 7대 국가를 복귀한 터위에 이제 천원궁, 천일 성전을 봉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보 등재와 43가정 실세화로 승리의 실적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27년 철력 1월 1일 하늘 부모님의 날을 선포하시겠다고 했던 참 어머님의 뜻에 맞춰서 이제 실제 천국 안착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년 왕국의 시작이 도래할 날이 5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60개월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제2지구 경원국 지도자와 식구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